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평생의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녀는 단지 나를 통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이 먼저이고 그 계획을 내 몸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계획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그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이런 재능으로, 또 저런 얼굴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키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세상에 보내시는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맡기시고도 마음 평안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왜 하나님은 자녀를 계획하셨습니까? 그 자녀를 내 안에서 만드셨습니까? 나에게만 맡기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 자녀를 키우십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종횡무진 지도자로 키우십니다. 2002년도에 한국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며 하는 말이 전 국민이 축구 해설자야. 교회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무슨 선수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차가지고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을 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축구를 보면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전방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미들필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후방에서 상대방의 공격수를 막아내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아주 굉장한 모습으로 공격수의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에게 볼 배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비의 자리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공격수인 듯 보이기도 하다가 미들필더인 듯 보이기도 하다가 수비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구에는 앞과 중간과 뒤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오른쪽에 있는 듯 보이다가도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있는 듯 하다가도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종횡무진 선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직접 뽑으신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뽑으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27권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2권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2권 정도, 5권 정도가 아니라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했던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바울 곁에서 항상 그로부터 배우고 그의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자기가 직접 쓴 13권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영향을 미친 2권까지 모두 15권이나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 15권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의 지역적 활동 범위도 대단히 넓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와서 사역했습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 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와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지리적 영역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 터키 전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 전체, 당시의 이름은 헬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리스로부터 독립한 저 마케도니아, 당시의 마케도니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름이 똑같았던 이탈리아와 로마,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진 저 스페인까지도, 그리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진 지중해의 섬까지도 그는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을 자유롭게 접촉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4번, 5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성전 모독죄 율법을 파기한다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로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1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 보호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에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쭉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벨리스 총독과 이야기합니다. 2장 뒤인 26장에는 아그리빠 왕하고 대화를 합니다. 27장에는 배에 타고 로마로 후송되는 그 배 안에서 276명의 로마 고관들과 그리고 큰 사업가들과 대화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우리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은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퍼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건물을 지어 그것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회당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서부 전역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도록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때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차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도 골로새에 있다가 에베소로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육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골로새로 돌아간 다음에 둘이 협력하여 동역자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바로 서쪽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눈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눈바도 에바브라처럼 또 빌레몬처럼 에베소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고향 라오디게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화면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사람 대하는 폭이 넓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서만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횡무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횡무진 사역자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을 종횡무진 지도자가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이민을 통하여 종횡무진 자녀가 세워집니다. 저는 1990년 3월, 지금부터 35년 전 반에 온태리오주 피터브루라고 하는 소도시로 유학차 왔습니다. 저는 그때 비행기 여행이 처음이었습니다. 캐나다로 오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입국 수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 비행기를 탈 시간이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발이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이 저에게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항에서 하는 모든 영어 방송, 비행기에서 하는 모든 영어 안내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종횡무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이민 갔습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 대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는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가 다소, 그 다음이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낳았습니다. 화면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화가 꼽힌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자기가 살았던 바울에게는 낯선 곳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바울이 유대 랍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 태어나 자라나 불어하고 영어에 익숙하고 한국말은 거의 잘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으로 부모의 고향으로 영유학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한 종횡무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을 거의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필립, 헬라 이름, 그리스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헬라통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빌립에게 다가가서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을 때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뽑으실 때 의도적으로 헬라통을 염두에 두고 뽑으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바울의 부모는 로마에 속한 다소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잡아 몰매를 맞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처럼 당시에는 로마 그 시를 아무나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취조하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매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구함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로마 사도행전 2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31개월 동안 계셨는데 강제 노동 수용소에 계셨습니다. 몸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가 캐나다 국적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이었더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손을 못 대더랍니다. 캐나다 당시 수상 트루도는 북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했고, 일이 성사되자 자신의 전용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그를 태워 오키나와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토론토로 오게 했습니다. 이분은, 이면수 목사님은 이전에 70번도 넘게 북한을 다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권자로 세우시려고.
유럽의 서양 언어 뿌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라틴어, 다른 하나는 헬라어.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가리킵니다. 라틴어의 후예가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헬라어의 후예는 영어하고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언어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 그 같은 계열에 있는 형제 언어를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라틴, 헬라 계열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기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두 나라 말로 영어 한 가지도 아니고 불어 한 가지도 아니고 불어와 영어로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종횡무진 지도자로 세우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세우시려 하나님은 부모를 이민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바울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소로 이민 갔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헬라 교육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이민 왔는지, 내 자녀를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 키우게 되었는지, 내가 왜 부모를 따라 여기를 오게 되었는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는 없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캐나다 시민권 선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한국어만이 아니라 불어와 영어를 통하여 국제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민자의 어려움을 통하여 종횡무진 자녀가 세워집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몸에 이상이 없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양쪽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종아리, 허벅지, 앞쪽, 정강이, 오금. 오금은 무릎이 꼬부라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주로 4살부터 12살까지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막 밤에 아프다고 막 일어나서 호소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연구에 의하면 49.9%의 이 성장기 아이들이 이 고통을 받는답니다. 두 다리 통증을 느껴지는 경우도 그 통증을 가진 아이들 중에 80에서 90%가 된다고 합니다. 왜 성장통이 생기는가? 뼈가 자라나는데 뼈에 붙어있는 힘줄 근육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통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받아들이고 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전옥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는 200만 권이나 읽힌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의 책을 썼는데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챕터의 제목이 아니라 책 껍데기에 나와 있는 제목,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이다. 2019년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는
올해의 인물로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15년 만에 160조나 되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그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포브스는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슬머리를 가졌으며 162cm의 작은 키에 몸무게는 45kg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는 개구쟁이처럼 이를 드러내며 웃는 소년 같다. 외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마윈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한 달 월급이 89위안, 한국 돈으로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1995년 알리바바를 창업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군 입대도 거부당하고 경찰 모집에도 떨어졌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와 호텔 입사 시험에도 모두 실패했고 취업에서 30번 넘게 낙방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에 2번이나 떨어진 삼수생이었고 어린 시절엔 그저 영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아침마다 집에서 45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 호텔의 외국인 고객에게 무료 여행 가이드를 해주던 항저우의 꿈 많은 소년이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축적된 지혜가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윈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고객과 직원을 일 없게 하고 남을 도와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부당했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 성장통이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울의 부모에게 성장통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민 1세들은 한국의 생활을 다 강등시켜가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민 1세대는 육체 노동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온태리오 주에 있을 때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서브마린 만들어 팔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통에서 퍼서 팔기도 하고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물건을 채우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아버지에게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500 드라크마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돈의 액수는 2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바울에게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헬라 문화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언어를 배우며 회당에서 생활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불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집에서 교회에서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13살의 나이에 아버지께서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숙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부모님 없이 지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향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 다소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우리 이민 생활은 성장통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우리 기독교도 성장통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성장통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성장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물로 당연한 과정으로 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과 같은 종횡무진 지도자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